28주차 역시 오늘도 성전에서의 논쟁과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성전 논쟁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주님께서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왕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되심을 설명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서기관들에 대해서 주께서 이제 비난하는 부분 내용과 그리고 이제 바로 과부 그것과 대비돼서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의 헌금에 대한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세 파트로 나눠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13장으로 넘어가서 13장 2절쯤에 사실 성전 논쟁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성전에 대해서 13장 1, 2절에 보면 돌 하나에 돌 하나도 이제 쌓이지 않고 다 무너져 폐허가 될 것을 파괴될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성전 논쟁의 마지막 부분이 13장 2절까지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12장 마지막 44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 37절까지 본문 속에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에 대한 말씀을 가르침을 주시는데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서기관들은 율법을 옮기는 필사하는 역할을 했던 직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필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율법을 많이 읽고 또 많이 연구하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암송하고 그래서 율법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구약 토라에 있는 말씀이라든가 아니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시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하는 부분이 36절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서기관들이 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이 본문은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서 이제 앞에서 주께서라고 했을 땐 시편 110편에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앞에 있는 주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주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께, 여기서 주는 메시아죠. 메시아를 말하는 거고, 이거 고백하는 것은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 주께, 내 왕께, 그리스도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여기서 너에 해당되는 내 원수할 때 내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 속에서 다윗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서기관들이 말하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이 구약의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셨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 되심, 당신께서 바로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앞부분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신분,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노출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찾아서 기록한 것이 1장 25절에 이제 그 귀신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당신이 누군지 알다고 고백할 때 잠잠하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1장 34절에도 마찬가지 3장 12절 5장 43절 7장 36절 귀신들도 알았고 그 다음에 주께서 이제 그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들이 이제 잠잠하라 이것을 알리지 말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사역 초기에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 시점은 이제 불과 돌아가시기 이제 화요일이니까 수요일 목요일 날 밤에 잡히셔서 하루 이제 보내시고 새벽 그 닭이 울기 전에 부인했다는 것은 그 금요일 새벽에 닭이 울어서 베드로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목요일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불과 잡히고 돌아가시는 날이 이제 3일밖에 안 남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때가 이미 찬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내가 누군가라고 했을 때 내가 바로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그리스도 되심을 스스로가 입증을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3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또한 따르는 자들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이 기뻐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됨, 왕되심,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메시아 되심에 대한 인정, 본인께서 그것을 증명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메시아 되심이 철저히 고난과 죽으심의 메시아라는 것은 이 따르는 자들은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께서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 되심을 이야기했을 때는 아,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런 하나님의 신적인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설명을 통해서 즐겁게 기쁘게 들은 거예요. 아직까지 그들은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가르침을 뭐에 대해서 서기관을 비판하신 가르침에 대해서 38절에 40절 이야기를 합니다. 38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여전히 성전 안에서 계속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성전 안에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우리가 지난주에 서기관의 칭찬받는 내용을 들었죠. 그래서 서기관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가운데도 서기관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서기관을 비판하는 내용 속에서도 서기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니까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제 과부의 두렵던 사건과 이게 연결이 되면서 이제 그 본문을 왜 그렇게 해석했는지 이 본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본문인데, 어쨌든 그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결국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기관들의 원래 하는 역할들은 하나님의 율법, 토라, 이 말씀을 그대로 필사하거나 옮기거나 기록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역할을 하다 보면 율법을 읽어야 되고, 율법을 또 연구해야 되고, 율법을 깊이 있게, 그리고 특별히 이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토라에서 나오면 그 필사하던 거를 붓을 내려놓고 목욕 재개를 하고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다시 이렇게 썼대요. 그만큼 이 필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아무래도 많이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지식인이었고, 그러면서도 그들이 또한 정치적인 색채가 강해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산헤드린이라는 7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세력의 구성 인원의 대부분이 서기관들이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그만큼 정치적인 색채가 강하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런 권력이 있다 보면 항상,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이 돈이 따르잖아요. 이게 정치에 힘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돈으로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그런 쉽게 돈과 연결돼 결탁되고 돈을 벌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자리가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은 당시에 이 옷감이라는 게 사실은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 짧은 옷,
근데 긴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만큼 돈이 많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문안받는다는 것은 자기가 율법이 많이 알고 그리고 돈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목에다 힘주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인사하고 고개 숙이는 것, 이런 거를 기뻐하고, 그 다음에 회당, 신학교교로 가면은 거기서도 가장 상석,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그리고 무슨 잔치나 뭐 이런 모임에 있으면은 거기서도 항상 상석에 앉기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삼가라는 것은 조심하라.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그랬는데, 사실 그들이 물론 종교인들과 결탁이 돼 있기는 하지만 서기관들이 율법을 관련돼서, 그러나 앞에서 뒤에서 이제 나오는 그 두렙돈을 내는 그 직접 성전에서 나오는 돈을 직접 취하기보다는 서기관들은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착취할 때는 사실 그 동전 몇 개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그런 법적인 그런 사회적인 조직 속에서 돈을 착취해가는 거죠. 왜냐하면 사내들인이 이 결정 의결 기관이다 보니까 그 백성들의 어떤 재판을 해야 될 문제들이 있으면 그 사내들인으로 가져왔어요. 그럼 재판을 할 때는 꼭 돈이 오고 가겠죠. 어떤 것을 할 때. 그럴 때 과부들이, 돈이 많은 과부가 있을 때는 그 법적으로 그것을 법적인 어떤 그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 과부의 재산들을 토색해 가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법적인 그 의결을, 그거를, 방법을 통해서. 직접적인 성전에서 내는 동전을 이렇게 착취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어떤 재판이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돈을 착취해 가는 거지, 뭐 동전 한 입도 있고 성전에서 나오는 그런 거를 착취해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과부의 두렙돈 사건을 연결해서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라 관점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 사실 이들이 해야 될 일은 오히려 율법 속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그들의 사회적인 권위를 지켜야 될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이에요. 율법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것을 영향력을, 바로 종교인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서 율법엔 이렇게 돼 있다. 과부와 고아, 나그네들을 잘 돌봐야 되라고 토라에서는 얘기하고 있다. 오히려 그들을 깨우치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고 과부들의 가산을 착취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서기관들에 대한 비판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물론 기도를 오래 하고 좀 크게 하고 외치면서 기도하고 중요하죠. 오늘날에도. 그런데 표현하기를 외식으로. 외식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를 오래 하는 걸 보고 와, 신령한 사람이다. 와, 정말 경건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기도를 길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기도라고 보기는 어렵죠.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완전히 반대로 이어서 41절, 44절까지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 본문을 보면 이제 가르침을 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지금 성전 안에 계속 있는데 성전에는 이제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여인들의 뜰이 있고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또 마당이 따로따로 있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 여인의 뜰에는 여인만 들어간 건 아니고 이방인의 뜰에는 이방인만 들어간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 여인의 뜰에 곳곳마다 이렇게 헌금함이 있었다고 그래요. 성전에.
그런데 그 성전에 있는 헌금함들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헌금함의 종류가 다르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구제헌금 우리가 따로 이렇게 했는데 그 성전에서는 함마다 목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헌금을 집어넣으면 그 성전에서 그것을 받아서 그거 목적에 맞게 쓴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모양은 나팔관식으로 이렇게 모양으로 돼 있대요. 그래서 떨어뜨리면 이 동전 소리가 밑에서 소리가 나서 나팔관처럼 돼 있어서 소리가 크게 났대요. 떨어지면 어느 정도 돈을 넣는지 짐작을 할 수 있는 형식의, 뭐 고중에 의하면 그렇게 그 모금 그 성전의 봉헌함이 그렇게 모양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어쨌든 거기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얼만큼이 아니라 어떻게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 얼만큼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떨어뜨려 놓고 예수님께서 한동안 헌금함 옆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는가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고, 그리고 42절에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이 2렙돈의 가치는 일일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64분의 1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오늘날 치면 어느 정도 값어치냐면 빵 하나 살 정도의 돈, 한 끼 식사할 정도의 돈, 그 정도 가치예요. 그러니까 정말 보잘것 없는 거죠. 보잘것 없는. 그래서 보니까 저도 인터넷에 보니까 사진으로 고드란트라는 게 보니까 엽전 중에서 가장 조그만 엽전이더라고요. 이게 그 2렙돈이라는 게, 렙돈이라는 보니까 정말 요 손톱 크기만한 조그만 동전, 그 두 잎을 이게 떨어뜨렸겠죠. 그러니까 과부니까 뭐 행색이 어떨지, 아기가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뭐 보잘것 없었겠죠. 누가 보더라도. 그리고 뭐 2렙돈, 정말 보잘것없는 빵 하나 살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 값어치의 2렙돈을 떨어뜨렸을 때 뭐 누가 주위에서 신경도 안 쓰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부자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는지, 과부가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보고 계시다가 제자들을 불러요. 4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런 말이, 주님께서 이런 말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을 하실 때는 항상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을 하실 때 이 진실로라는 말을 예수님이 항상 쓰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계시다가 제자들이 뭐 딴짓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뭐냐?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단순하게 팩트는 아니잖아요. 사실 팩트면은 가장 적은 금액을 냈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보다 많은 부자도 헌금을 냈고 가난한 자도 헌금을 냈는데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평가죠. 예수님의 어떤 기준에 의한 평가로 이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하세요. 물론 우리가 그 돈의 값어치를 생각해 볼 때 이 과부가 가진 것이 그 2렙돈밖에 없었어요. 한 끼 정도 식사 먹을 값어치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마도 우리가 추측해 보면 이 한 끼 먹을 값어치를 어떻게 할까? 그냥 한 끼를 먹고 그냥 굶어 버릴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드리자 마음을 먹었겠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작은 가치니까 과부에게 있어서 얼마만큼의 중요성을 갖고 있는가라고 했을 땐 한 끼 굶는 거. 그러나 이제 마지막 남은 2렙돈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소중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뭐 쉽게 생각하면은 어차피 한 끼 먹고 굶는 거나 안 먹고 굶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 전에 드릴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그가 가진 전부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만큼 그 과부에게 있어서는 절박했겠죠. 그러나 그것을 이제 전부를 그것을 봉헌함에 넣습니다. 이것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이 여인을 칭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인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관점은 얼마만큼을 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드리는 사람들의 중심을 보신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평가는 그 여인을 칭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날에 근데 그 조금 이제 진보적인 신학 쪽에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것은 예수님이 칭찬하는 게 아니다. 다만 그냥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앞에서 언급한 서기관들이 과부들의 그런 그 소유를 토색한 그 토색에 대한 예증으로서 증거로서 단순하게 보여주는 것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련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이 여인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가르침 때문에 마치 그 이단 종파에 빠지게 되면 자기 재산 다 바치듯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가 드리지 않아야 될 것을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드리는 어리석음을 범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사실은 전통적인 해석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해석들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느냐 하면 오늘날에 이제 특히나 한국교회 같은 데서 그 뭐 건축 헌금이라든가 뭐 헌금에 대한 강조를 할 때마다 꼭 이 과부의 2렙돈 얘기를 하면서 뭔가 자기의 가진 재산을 뭐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된다는 식으로 이 본문을 설명하라고 해석하는데 단골처럼 사용되는 본문이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한 어떤 반박,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이 여인이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반발로서. 그런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우리가 해석할 때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마가의 관점이에요.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마가의 제자도는 종의 제자도죠. 그러니까 마가의 제자도는 정말 종과 같이 낮아지고 결국은 죽어짐을 통해서 남을 섬기는 그런 제자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앞서서 마가복음을 살펴보았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해서 정작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올바른 그 제자도를 표현하지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데 전혀 제3자 인물들, 특별히 무명의 여인들이 그런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한 표현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제 성전을 떠나면서 마지막 이 과부의 사건을 기록한 것은 그만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만약에 부정적인 예증으로서 서기관의 어떤 과부의 돈을 토색하는 것의 예증으로서 이 사건을 기록했다라고 볼 땐 안 맞는 거예요. 마가의 그런 제자도적인 관점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 5장 24절 34절 혈루병 여인 12년 동안 혈루병 야이로 가던 중간에 만났던 혈루병 여인이 손에 만지기만
옷깃에만 손에만 대기만 해도 내가 병이 낫겠다라는, 전혀 새로운, 전혀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여인이 오히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참된 예수님의 제자도를 무명의 여인들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수로보니게 여인, 그 이방 여인.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는 이방의 개 같은 존재지만 개들도 주인의 아이들의 부스러기를 떨어진 것을 얻어먹고 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잖아요. 전혀 제3의 무명의 여인들, 그러니까 마가는 우연히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다 그런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난한 과부, 그리고 이제 14장에 가면 향유를 부으는 여인이 있어요. 전혀 무명의 여인. 물론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향유를 부은 사건이 3번을 기록하거든요. 뭐 마리아도 향유를 부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무명의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서 그 값비싼 향유를 기름을 붓거든요. 이런 여인들이 오히려 참된, 오히려 제자들보다도 진짜 제자도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자기의 희생과 자기의 헌신, 이것이 진정한 제자도라는 것을 마가가 의도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성전을 떠나는 과정, 마지막 그 장면 속에서 마지막 기록하는 그 여인의, 그런데 그거를 단순하게 그 여인이 자기가 잘못된 종교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어리석게 그런 행위를 하는 예표로서 단순하게 예수님이 전혀 칭찬한 것도 아니고 미련한 행위로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해석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할 때는 전체적인 마가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런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그것을 해석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여인의, 물론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희생된 여인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희생된 여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거기서 또한 자기의 헌신을 통해서 자기의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친 여인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과도 연결이 돼, 연결선상 속에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런 제도화된, 세속화된 그 제도권 속에서 이 여인이 희생된 거죠.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드렸지만은 그 돈은 종교인들이 착취당할 수도 있어요. 그 희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이 드렸던 그 순수한 헌신, 하나님 향한 순수한 헌신을 우리는 또한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역시 그런 제도권, 타락한 제도권 속에서 희생된 거 아닌가요? 사실은 예수님도. 그래서 거기서 희생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희생이 결국은 대속적인 죽으심, 오히려 인류를 구원할 큰 그림 속에서, 그래서 그 여인의 이 모습을 단순하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냥 희생된 어리석은 행위였다라고만 해석한다는 것은 전체 마가복음 전체를 봤을 때 전혀 맞지가 않는 해석이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뭐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본문을 사용한다는 것도 잘못된 거죠. 이 속에서 말하는 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부자들에게 주님께서 모두 부자들은 다 가진 걸 다 헌금해라, 이렇게 절대 요구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과연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의 마음이 있느냐. 그 부자 청년에게만 요구했지 모든 부자들에게 다 그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왜 그랬습니까? 부자 청년에게 너 가진 소유를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 그렇다고 해서 뭐 자기에게 헌금 내라고 그러지도 않았고, 한국교회가 잘못 사용하는 것처럼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얘기는 뭐예요? 물질을 요구한 게 아니라 그 중심 속에 있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봉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오늘날의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그런 것들은 무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도 만약에 뭐 수긍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뭐 받아들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어쨌든 저도 이제 양쪽 다 입장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성경을 분석해보고 연구해보니까 그거는 전통적인 신학적인 견해가 마가복음 전체를 볼 때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을 모아놓고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이 과부가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고 하신 것은 칭찬으로 봐야 됩니다. 칭찬으로 봐야 되지, 그것을 단순하게 그것을 어리석게 행한 행동의 팩트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가 살펴봤고요. 생각해보기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 40절을 통해서 서기관들의 타락을 보게 되는데, 사실 서기관들은 당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또 많이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비판하셨고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아는데도 왜 이들은 비판을 받았나요? 오늘날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어떤 자들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마가복음 12장 41절 4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관점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것을 오늘날 교회에 적용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그 시대 속에서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많은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칭찬하지 않았죠. 물론 앞서서 우리가 칭찬한 서기관도 있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서기관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비판을 받았을까요? 말씀을 알았지만 행위로 실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지금 사회로 따져보면 그 많은 장로님들이나 만수 집사님 이런 좀 교회 그 많은 중요한 직책을 가진 분들이 교회 행사에 열심히 참석하고 성경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실제로 사회 나가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만 듣고 행위로 실천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때 당시 서기관들은 서기관들 전부 다 잘 살았나요? 거의 대부분 잘 살았겠죠. 못 사는 사람들이 그 중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본문을 보면 그 서기관을 향해서 너가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남에게 본보기를 보여할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에도 보면 전부 다 옳은 생각과 옳은 가르침과 옳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일부가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걸 좀 비판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 일부가 그 어떤 같은 서기관 중에서도 거기서도 좀 주위에 못 들고 비주에 들은 사람들이 또 자기 생계 가별을 이어가기 위해서 번거롭고 어떤 그런 뭐 헌금이나 부정금이나 이런 그런 걸로 먹고 사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아는 상식을 어떻게 교회에 이렇게 적용을 해서 그런 과부에 가진 것들을 편취하고 그런 것을 보신 게 아닌가.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수가 타락한 것 같지는 않고요. 많은 서기관들이 관행적으로 그런 권력을 소유하고 또 부를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를 떠나서 일반 세계에서도 항상
자기 그 권력이나 권한이 많아지면 네. 부패하게 돼 있잖아요. 종교개혁도 물터 많이 네네. 난간입니까? 네. 면죄부를 판다든가. 네. 그때 당시에도 최고의 종교주의자 성스러워야 할 그런 사람들이 너무 그것이 이제 형식적으로 이렇게 변해서 네. 그런 걸 보니까 거기에 어떤 이런 그 예수님께서 이거는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 작심하신 분이 아닌가 목소리를 내서. 네, 그쪽 관점으로 보면 또 그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모든 것들이 예. 교회적으로 성장하고 가면 허세 가서는 네. 이게 우리는 그 형식에 그치고 실제적으로는 시민들 추구한다든가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 하면은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혁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제 안주하고 계속 가다 보면 또 못하죠. 예, 또 문제가 생길 수 그때마다 그렇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마찬가지로 그것이 확 어려울 때는 잘 뭉치고 있다가 이것이 확 무르익어서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 커럽션이 되는 거지. 이제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나타나셔서 그것을 신라라고 이렇게 해주고 다니셨다가 희생이 된 거죠. 그걸 계속해서 권하셨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평가하신 것처럼 서기관들이 사실은 가장 많이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아는 사람들인데 실제적인 율법의 본질, 그 형식적인 것들은 지켜갈지 모르나 율법의 본질인 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 사랑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실천하지 못하고 그 율법을 그 법으로 남을 정죄하거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수단으로 그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많이 알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이중적인 가식적인 종교 행위로 지적을 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성전에서 비둘기판을 엎으시고 한 것도 다 그런 같은 맥락이 아닌가. 그렇죠. 그 이면 속에는 이제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성전에서 주관하는 자들은 대부분 제사장들이죠. 그렇지만 이제 사내들이는 종교 집단 가운데 이제 제사장들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서기관들이지만 제사장들도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결탁돼서 뭔가 로마 정부와 중간에서 모종의 그런 기득권을 얻기 위한 어떤 협약들이 있었겠죠. 모종의.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목회자도 그렇고 특별히 이제 조금 진보적인 신학교 교수들은 심지어는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신학대 교수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진보적인.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는데 신을 믿지 않는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 중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본인이 그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성도들한테는 지키라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오히려 뒤에서는 더 부정적인 일들을 부를 누리는 일들을 행하면서 강단에서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말씀대로 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이중적인 모습, 뭐 이런 것들도 오늘날의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목회자 그리고 물론 이제 중시자들도 실제적인 교회 생활과 세상에서의 삶을 완전히 이분법으로 나눠서 교회에서만 거룩하고 교회에서만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교회에서는 활동을 잘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뭐 아무렇게나 살라고 또 세상에 있는 방법대로 해도 전혀 죄의식 안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런 모습들이 이제 그 당시에 서기관들, 부패한 서기관들의 모습과 오늘날의 그런 모습과 동일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면 과부의 그 헌금, 가난한 과부의 헌금, 그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이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관점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관점은 예수님은 메시안이니까 이 세상 사람 속에 사람의 그를 쓰고 하셨지만 우리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그 차이가 나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차이가 나죠. 네. 관점이. 네. 그래서 사람이 보는 관점은 이제 물질적인 양으로 바라보죠. 근데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그렇죠. 그 중심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런 이제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 교회에 적용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주님을 사랑하고 네.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아주 양심적이고 희생적이고 봉사적인 그러한 교회가 그런 조직체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사랑. 네. 맞습니다.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사랑.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교회를 평가할 때도 그런 수량적이고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가식적인 그런 기준으로 교회를 보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은 그런 수량적인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중심 속에 있는 믿음과 진정성, 헌신, 이걸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평가할 때도 우리가 단순하게 수량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개개인 속에 있는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헌신, 그런 중심에 있는 주님 사랑하는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공동체인가, 이런 기준이 우리에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 교회 구성원 모두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기준의 관점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를 평가해야만이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수량적인 것으로, 그래서 물론 뭐 요즘 시대에 뭐 수량이 뭐 무조건 무시해야 되느냐, 그건 무시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 정말 그 인원도 하나님께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셨는데, 근데 그들이 무슨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들의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이 주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모습과 삶으로 살아갈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신 것이지,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뭔가 방법을, 그 우선순위가 뒤집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평가할 때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아닌가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모여있는 교회 구성원,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진심으로 주를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심지어는 목숨을 다해서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내 이웃의 사랑으로 증명이 되는 거니까 그 두 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래서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과연 그런 순전한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인가?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예. 그런 공동체인가? 예, 그것이 바로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며 교회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외부 새로운 예를 새로운 성도들이 왔을 때, 이 교회는 모두가 얼굴이 밝고 네. 환하고 네. 뭔가가 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 같다라는 것이 말을 안 해도 풍기는 교회. 그렇죠. 이게 가식적으로 사랑한다는 게 가식적으로 아유 사랑합니다.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겉으로만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아니잖아요.
진짜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물론 교회라는 곳이 사람이 모인 공동체이다 보니까 다 좋을 수는 없죠. 다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고 나랑 안 맞는 사람들도 있고 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것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품을 때 거기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의 분위기. 그게 진짜 이제 사랑이 많은 교회구나. 그때를 감지할 수 예. 있죠. 그리고 사람은 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사람의 얼굴이나 어떤 전체 관계 분위기 속에서 그게 느껴져요. 처음 온 사람이라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정말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그것을 순종하면서 사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흘러 넘쳐서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는 결과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평가할 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정말 교회를 보실 때 무엇을 보고 이 교회를 칭찬할 것인가, 무엇을 보고 이 교회를 평가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들을 이런 사건과 이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게 누구 탓할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목회자로부터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단히 기도하며 노력해 나갈 때 이제 그 속에서 이제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영성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분위기를 갖고 있는가, 이제 그게 이제 교회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고, 또 하나님이 교회를 그것을 보시고 이제 평가를 하시겠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되고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가져야 될 교회됨의 기준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난한 이 과부의 두렙돈을 정말 그런 물질적으로 뭐 헌금하기 위해서 그런 인용하는 것도 잘못된 가르침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원리, 주님께서 보셨던 그 과부를 평가했던 주님의 가치 기준과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 중심 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헌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힘들더라도 또 가난하게 살더라도 우리 중심 속에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런 거죠. 과부가 이제 남아있는 두 렙돈, 두 동전, 이거를 가지고 얼마나 마음의 갈등 내지는 궁핍함과, 또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이 이제 마지막 남은 그 동전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그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마음 속에는 내 생명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 바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정말 이제 자식들은 배고파서 굶고 있는데 남아있는 그거 이제 딱 10불 하나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 주님, 애들은 배고파다고 울고 있고 내일은 어떻게 될지 저희들은 모르지만 우리에게 가진 건 이 10불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좋아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너무 기쁘고 사랑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그 가난한 자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못 드시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뭐 물질이 없어서 돈을 요구하겠어요? 그런 분이 아니죠. 그 중심 속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들을 때도 이걸 하면서 무슨 100배의 어떤 축복을 해주시겠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드린 게 아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이 있어요. 내가 이거 드리면 자식들 굶고, 우리 내일 뭐 굶고, 뭐 그렇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이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꼭 뭐 이렇게 11절 해보라 그러면은 어디 하나님이 얼마나 뻥튀기를 해주셔서 주시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그렇게 드린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그 중심. 하나님은 그걸 확인하시기 원하신다는 것.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주일날 소그룹 모임 때 질문은 이제 13장으로 넘어가거든요. 이제 13장에는 재림의 징조와 재림의 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체 한 장 속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4절에 어느 때라는 시간은 무엇을 의미하는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재림의 징조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재림의 징조가 어떠한지 유심히 살피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절 10절과 관련해서 순교는 전도의 좋은 기회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서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순교가 전도의 좋은 기회라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될 것인가.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